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6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께 얻어야 될 것,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앞에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자,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오는가? 그분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지? 내가 그분에게 얻어야 될 게 정말 뭐야? 이걸 이제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2장에서 당신의 예수 누군가, 3장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족 해방운동, 독립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니고데모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윗 왕국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윗 왕국 건설이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건 뭐예요? 마시면 또 목마르는 물을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떡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보리떡을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온 이유는 또 역시 보리떡 얻어먹으려고 온 거죠. 보리떡 먹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은 보리떡 이야기를, 보리떡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떡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이것도 대부분 다 뭐예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데에서는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요한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네,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이 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뽑아서 기록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의 보내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책들하고 약간 그런 특징이,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옳다, 저 책은 틀렸다, 이게 아니고 서로 다양한 면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양한 면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된, 약속된, 다윗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능력, 기적, 이런 다양한 역사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마가복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바로 사역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실명을 많이 써놨어요. 뭐 구레네 시몬, 마태가 그렇게 써놓은 거를 마가는 루포의 아버지 뭐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마가가 그거를 쓸 때는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을 이럴 때에 뭔가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될 어떤 이제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막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의 역사, 그분의 역사하심, 일하심, 능력으로 역사하심과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분명하게 이제 쫙 설명을 했던 거죠. 그거 보면서 주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인공들의 이름을 다 실명으로 써놓은 거죠. 이게 마가복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성지순례하다 보면은 그 가이드북 속에 누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들이라 저는 그거를 보면서 누가복음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누가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부인했습니다. 종의 집에서 태어났죠. 어떻게 보면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아픔 많이 겪었고 그를 양육해주는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그가 돌아와가지고 주로 이제 병든 노예들을 사서 치료해서 자유를 주고 자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자기가 의사가 돼서 선한 일을 베풀지만 한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계라는 게 뭐예요? 의사가 다 사람 못 살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답이 있는가? 네. 자기 한계점을 보면서 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아픈 환자들인데 자기 손으로 안 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신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기적을 몇 번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 신이 누굴까? 이 사람들을 치료한 신이 누굴까? 그 신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마 그 신은 틀림없이 예수일 거다. 내가 유다 땅에 근무할 때 그분의 일으키는 기적들을 많이 듣고 봤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마음이 확 꽂히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한도 만나보게 됐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만나게 됐고 나중에는 바울도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은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써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누가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꿈,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제도, 약육강식이라는 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 속에 그렇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같이, 심지어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써놓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됐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본질을 중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생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짐으로 잃어버렸던 이 영생, 이거를 다시 찾아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 보리떡 사건,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기적을 그냥 일어난 기적으로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 꼭 토론을 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저분이 누군데 이런 기적을 일으켜? 예?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아니야. 이런 논쟁을 많이 써놨어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나중에 그 1장에서도 보면은 누굽니까?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네가 날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네가 본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걸 본다. 자, 더 큰 일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3장에서 이렇게 영생을 다루고 예수님 세상에서 목적 자체가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4장에서 또 이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5장에 가면 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하신 말씀, 그걸 적어놨어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에게 없는 이런 문제. 예수님은 누구야? 메시아야. 그럼 뭐 주시는데? 영생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요한복음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서 이런 기적들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분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론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것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